샬롬, 일용할 양식의 길만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했을 때 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라고 그랬죠. 네. 여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라고 그랬어요. 이 국률이라는 엘레레오라는 단어죠. 엘레레오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원래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던 자,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 노릇하던 자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죠. 그래서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률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보면은 두 소경이 나오는데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냐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랬어요. 엘레레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도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그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긍휼을 입는 그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파트인데요.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 특별히 이제 사회제도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에서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을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공동 번역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움을 벌이는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십시오. 킹제임스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과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다르죠. 네,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특별히 이 나그네 또는 여기는 행인, 나그네라는데 여기는 또 순례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할 때는 혼,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혼을 혼으로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타국인과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사랑의 권면을 하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그네 행인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전에 좀 살펴봤던 말인데 나그네라는 말은 파로이오코스라는 단어죠. 또 행인이라는 말은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라는 얘기죠. 집이고 또는 뭘 말하면 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 다시 해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를 지금 말할 때 외국인 거주자를 말할 때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인이라는 파레피데모스라는 무슨 데모스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는 국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타국에서 사는 백성을 가리켜서 말할 때 행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지금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나그네를 파로이코스와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를 파레피데모스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그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1장 11절에서는 파레피데모스를 행인이라는 파레피데모스를 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파로이코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은 좀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는 본국에서 살지 않고 자기 본국, 자기 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에서 사는 것, 외국에서 거주하는 것 또는 외국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이 땅은 나그네 또 행인 또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생명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자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또 제사장이 되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보배론표로 구성을 받고 생명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고 산돌같이 신령한 적으로 지어져 재산이 되어가는 이런 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영적인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과거에 육적인 삶, 또 습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서로 싸우는 거죠. 싸운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영과 거듭난 영과 육체의 정욕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 싸운다는 스트라티오마이는 군사가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치열한 어떤 내적 전장, 내적, 외적 전쟁이다. 이런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은 처절한 선한 싸움이다. 라고 했어요. 이 싸움에 패배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이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 이겨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은 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속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국류를 입지 못한 자였다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이지만 천성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